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다 같이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는데 히브리서 말씀의 이제 7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과 비교를 하면서 이제 레위의 지파를 따라온 육신의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서열을 따라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7장 20절에서 28절 말씀에서는 더 이상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멜기세덱을 강조해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멜기세덱을 통해서 육신의 계통에 따라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레위 지파와 다른 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지 멜기세덱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더 이상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오늘 20절에서 28절 말씀에서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신데 예수님이 제사장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맹세 있어서 제사장이 되었다. 맹세로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2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육신의 제사장은,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따라온 제사장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맹세가 있어서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맹세를 하신 분이 누구냐? 오늘 읽어드린 2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맹세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맹세하시고. 누가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하나님의 맹세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6절 17절 말씀을 나눌 때에도 이제 맹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먼저 16절 17절 히브리서 6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을게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맹세의 최종적 보증이 되시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맹세의 보증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보다 더 큰 것으로 대상으로 맹세를 하고 내 주장과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한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맹세의 최종적 권위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로 제가 여러분들의 보증이 되어져서 박종남으로 맹세하고 대통령으로 맹세하고 왕으로 맹세하고 이 세상에 권위 있는 사람으로 다 맹세를 해도 하나님의 맹세보다 더 뛰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맹세보다 더 완벽하고 확고한 보증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맹세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하나님의 맹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이제 21절 그들의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는데 그 맹세하신 게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어디에 말씀을 인용했어요? 지금 6장과 7장 말씀 히브리서 이제까지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가장 많이 빈번하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110편 4절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구약의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창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곳인데 거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맹세하고 뉘치지 아니하시리니 히브리서 7장 21절 말씀에 맹세하시고 뉘치지 아니하시리니 이 말씀이 구약에는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맹세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맹세가 뭐냐? 시편 110편 4절 말씀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시편 110편 4절 말씀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맹세라는 거예요. 이 맹세에 따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구약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는 것인데 맹세하고 뉘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다. 이건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맹세인데 이 맹세에 따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종적 권위에 따라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 말씀에서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이 말은 빼고 그냥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격적으로 멜기세덱을 지금 인용하고 있지만 멜기세덱은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예수님만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만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양한 비유도 나오고 다양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나 여러 가지 뭐 많은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게 뭐예요? 그냥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도 이제 창세기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역사 가운데 진행시키시고 진행되어지는 구원의 사역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지잖아요. 근데 구약의 성경이 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계시하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신앙생활의 표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요. 아니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난 충만하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는 또 다른 왜 나는 죽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따라감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사시니까 이제 나는 죽어서 예수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결정과 판단과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 말씀을 보세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맹세로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말해요.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보증. 사실 보증이라는 말이 성경에 여기 말고도 나오기는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보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서 7장 22절에 유일하게 나오거든요.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인데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성경 말씀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1장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이렇게 내 언약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언약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 이렇게 말해요.
그 언약을 말하면서 죄가 없어질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해요. 언약은 약속인데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죄가 없어질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언약의 보증이다 이 말씀에 있어서 언약이란 말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거예요. 이 죄 용서의 보증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맹세에 따라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 용서의 보증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님의 그 잔을 나누면서 이거 내 피다 이게 새 언약이다 이거 말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죄 용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언약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확실한 보증, 유일한 보증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 땅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리의 죄 용서의 보증이 되십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말씀해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도 보증이란 말이 나오죠.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게 똑같은 단어는 아니거든요. 보증이란 말이 나오는데 똑같이 보증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내가 너 구원할까?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주 확실한 구원자다 그런 의미고요.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왜 보증도요. 내가 누군가를 보증 쓰는 나는 내가 여러분을 누구에게 보증입니다. 누구에게 보증인입니다. 이렇게 보증을 서는 경우도 있고요. 보증을 대가로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담보물을. 보증을 대가로 담보물을 이렇게 제공을 하잖아요. 근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이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은 약간 보증물로 무엇인가 담보물로 주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마귀가 아무리 고소를 한다고요. 막 계속해서 고소를 하고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 사람의 삶을 보세요. 이렇게 죄도 짓고 저렇게 죄도 짓고 이렇게 형편없이 살아가고 저렇게 나쁜 마음도 먹고 이렇게 미운 마음도 먹고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 내가 보증이 되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이 의인된 걸 보증해. 이 사람의 믿음을 내가 보증해. 하나님, 이 사람 내가 보증합니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죄인이지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제 보혈을 보세요. 내 피를 보세요.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담보물로 마치 담보물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증의 확실한 담보로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담보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증으로 주셔서 담보로 주셔갖고 이제 절대 우리의 구원은 이제 흔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보증이란 의미예요. 그런데 이런 분이 어떤 분이냐? 26절 말씀을 보세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합당하니 이런 제사장이 예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합당하대요. 적합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합당할까요? 사실 우리 감지덕지지요. 우리가 죄인인데. 근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로 합당한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합당하겠어요? 제가 예수님 앞에 합당하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세요? 어떻게 합당해요? 우리는 합당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데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맹세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너희에게 합당하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합당한 것도 정도가 좀 맞아야 되잖아요. 격이 좀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격이 안 맞아요.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아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혀 합당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 대제사장이 너에게 합당해 적합해 은혜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합당하냐? 그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첫 번에는 맹세로 되셨다. 그분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그분이 너희들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합당하냐? 왜 합당하냐? 이제 구약과 계속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구약과 신약, 새로운 언약과 구약의 언약, 이 율법의 언약 가운데 갈팡질팡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합당하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성경 말씀 23절 말씀을 보세요.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요가 많아요. 근데 수요가 많으면 뭐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수요가 많은 뭐예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다. 왜 숫자가 많아요? 항상 잊지도 못하고 죽기 때문에 계속 세워야 돼서 이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과 대조하면서 24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리라. 비교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 직분 중요하지. 근데 수요가 많지. 근데 다 죽었어. 항상 있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의 맹세로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합당한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셔. 그래서 죽음이란 말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영원이란 말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죽음으로 사라지는 그런 구약의 율법에 근거한 대제사장 그런 제사장을 쫓아가야 돼요. 영원히 계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구약의 제사의 제도와 제사장의 제도는 다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진짜를 드러내기 위해서 진짜를 지금 모르지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진짜를 이들이 몰라요. 그래서 진짜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고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와 모형을 보면서 진짜가 올 거야. 진짜 메시아가 올 거야. 이런 육신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 육신의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거야. 이걸 믿음으로 제사의 제도와 율법을 통해서 이들이 고백하면서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형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진짜가 왔는데도 진짜를 모르고 그냥 가짜에 매여 있는 거예요. 가짜에 매여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교련 시간이 있었어요. 교련 시간이. 예전에는 교련복 입고 학교 가서 막 그냥 총검술도 하고 막 그 군복 입고 교련 선생님이 군인 출신인 교련 선생님이 막 그런 거 교련 시간에 시켰거든요. 그래서 운동장 막 이렇게 각개전투 하면서 포복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교련 선생님이 방학 때가 되니까 숙제를 내줬어요. 교련 숙제를 내줬어요. 교련 숙제가 뭐냐 하면 이제 개학해서 돌아올 때 교련 시간에 필요한 목총 아세요? 목총? 나무로 된 총이에요. 그러니까 교련 시간에 막 교련 선생님이 뭐 이렇게 이게 뭐지? 총검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교련 숙제가 학생들한테 목총을 깎아와라, 목총을 만들어 와라 이게 숙제였어요. 목총을 이제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목총을 이게 깎고 만드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목공소에 가서 그냥 깨끗하게 깎아서 다 이제 냈어요. 그리고 나서 교련 시간이 되면 그 목총을 가지고 막 이렇게 이게 총검술도 하고 막 그런다고요. 근데 이게 목총으로 총검술 하니까 익숙하죠. 근데 막상 전쟁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총이 익숙하다고 목총은 진짜 총을 대체하는 것이죠. 진짜 총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목총으로 하는 것이지 전쟁 났다고 전쟁 나가는데 목총이 익숙하다고 목총 들고 나가서 전쟁 하는 사람 있어요?
없다고요. 이건 진짜가 아니라 진짜를 흉내내는 거라고요. 전쟁 나면 다 진짜 총을 갖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율법은 다 그림자예요. 그냥 모형이라고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모른다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율법주의를 따라가거나 율법을 흉내내진 않죠.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고 이 복음 안에 세워진 교회 안에 성도로 살아가면서 율법을 따라가지 않죠. 율법주의는 아니라고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진짜가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율법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율법주의는 아닌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진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마치 율법주의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율법주의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신가? 진짜 예수님이 계신가? 진짜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이것이 중요하고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 되어지고, 정말 내가 예수님만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합당한, 나는 예수님께 전혀 합당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나에게 합당하게 이렇게 허락하신 그 예수님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흉내쟁이가 아니라,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며 예수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이제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합당하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진실한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왜 합당한가, 이제 26절 말씀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합당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26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같이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맹세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원히 계신 이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이렇게 말해요.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성경에 거룩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헬라 말로는 하기오스인데 그 말과 조금 달라요. 여기에서의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신실하고 충성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서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이 없다. 악이 없다는 건 뭐예요? 악이 없다. 악이 없다. 악이 없다는 거는 예수님 안에 악이 전혀 없음을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악이 없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것을 잘 통제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도덕과 윤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도덕적 기준과 윤리적 기준을 세워서 이 도덕과 윤리적 기준으로 사회를 악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려고 한다고요. 이게 세상의 수준이에요. 그렇게 세상을 좀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한다고요. 근데 아무리 윤리와 도덕적 기준으로 사회의 규범을 세울지라도 이 세상이 한 번도 좋아진 적이 없어요. 역사를 통해서 전쟁과 살인과 미워하는 것이 인류와 인간에게 큰 위협이다라는 것을 다 배워요. 근데 여전히 이 인간들은 또 전쟁을 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하거든요. 이게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 이 세상의 규범을 세운다고 해서 이 세상의 악을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악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악이 없다라고 말하죠. 예수님 안에는 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악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악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이 악을 잘 제어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악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악을 없앨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아담의 후손으로 5만 가지 세상의 제약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 심령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시끄럽고 더러운 쓰레기통이라고요. 악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합당하신 예수님이 악이 없으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내가 죽으면, 내가 옛사람이 죽으면 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살면 악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악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은 여전히 옛사람과 우리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악이 있어서 악과 싸운다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악이 없는 예수님처럼 악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동행하시고 연합하시면 하나님이 성령이 인치심으로, 성령이 보증으로, 담보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옛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해서 거듭난 새 사람을 보시면서, 그래, 네 안에 예수가 있구나. 네 안에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구나. 네 안에 악이 없구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환경 가운데 싸워야 되죠. 이걸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는 도덕적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영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 규범을 세워서 좀 착한 공동체, 세상보다 조금 더 착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계셔서 성령님이 이곳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성도가 윤리적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라고. 영적인 공동체라고. 이게 교회의 능력이라고. 이게 교회와 다른 거예요. 뭐 교회가 조금 착하다, 조금 선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요. 그냥 뭐 그 정도 하려면 여기서 오히려 논어맹자 배우면 돼요. 사소삼경 배우면 돼요. 그런 얘기 설교 시간에 하고요. 착하게 삽시다, 선하게 삽시다, 뭐 공자활, 맹자활 이런 거 하면 된다고요. 근데 그 백날 해봤자 그런 공자활, 맹자활로 내 안에 있는 이 악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악이 없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되지요. 우리가 공자활, 맹자활 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중보하는 거예요. 더러움이 없다. 성결하고 구별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분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합당한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계시고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면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 이것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고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그래요.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되고 남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이루신 분이라고요. 단번에, 단번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최종적, 그리고 유일하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하시고, 그리고 최종적,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다,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다. 그 합당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최종적 중보자이시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8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영원히, 계속해서 영원히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영원히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의 소망은 표대이신 예수님이 흐려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은 그냥 불교 믿는 사람들이 그냥 극락왕생하면서 다 천국 소망하거든요. 말만 다르지 낙원 말하고 극락왕생 말하고 천당 말하고 다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 천당 갈 수 있어요? 다 극락왕생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왜냐하면 영원히 온전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없으면,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없으면, 그 표대가 없으면 천국은 흐려지는 거예요. 천국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보이지조차도 않아요. 천국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천국은 거룩한 곳이구나. 악이 없는 곳이구나. 천국은 더러움이 없는 곳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우리의 산소망이 더럽고 새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오잖아요. 우리의 산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 산소망은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표현들이, 이런 말씀들이 나온다고. 왜 그래요? 예수님이 보여야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님이 악이 없으시고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보여야 천국은 그런 모습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요? 천국은 높은 자가 높은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높은 것이다. 그리고 그런 천국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제자들도 못 어떻게 해요? 나 오른쪽에 좀 앉아주세요. 왼쪽에 좀 앉아주세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안 보이면요, 교회 안에서 마치 제자들처럼 나 오른쪽에 나 왼쪽에 높은 자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높이려고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를 실현하려고 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천국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지상에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삶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시고 죽어지고 섬기고 낮아지고, 이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제자들도 모르는 것이고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니까 높아지는 것이 제국의 높아짐을 이야기하는 세상의 권력자들과 충돌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무리들, 종교를 이용하고 사용해서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예수님과 충돌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너무 막연하잖아요. 죽어서 가는 그곳 천국,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면, 표대이신 예수님이 보이면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우리는 예수님에게 전혀 합당하지 않은데 우리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오시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낮아지신 분, 섬기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볼 때에 천국이 명확합니다. 성경 말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이 뭐예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만이 삽니다. 그리스도만이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인 것이고요. 이 예수로 살아갈 때에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제약의 땅에서 승천하시사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승귀하시고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로 살아갈 때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인 것이고요.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가 보일 때 천국이 보이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표대여서 예수를 잃어버리면 천국 가는 길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종교적인 행승만을 흉내내는 율법주의자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기에는 세상의 유혹이 참 많거든요. 사람도 보이고 속상한 것도 보이고 뭐 별것 다 보이거든요. 이걸 보일 때마다 예수님은 안 보여요. 반비례합니다. 그럴 때 다시 유혹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또 일어나면서 예수님만 보겠습니다. 예수님만 보겠습니다. 예수님만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만 밝히 보며 표대를 향해 천국을 향해 소망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표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배회하는 인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합당한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합당한 모습으로 오시사 낮은 모습 또 섬기는 모습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모습으로 오시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표대 영원한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방향 감각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바라보며 영적 순례자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